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그 답들을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는 또 생길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천국에 관해서 나눠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 현실에 더 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긴 시간 할애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와 그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여행자가 그 여행하는 태도에는 제법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이 땅에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나가는 것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살아가는 태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문제가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닿기에는 아직은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하고 일시적이며 늘 변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워닝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어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집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집주인은 그 집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집을 가꾸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또 주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사람을 초대하더라도 또 주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근데 손님이 그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은 주인이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손님에 맞춰서 그 주인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집인데도 손님이 원하는 대로 집을 꾸며야 되고, 손님을 인바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손님의 취향에 맞추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집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손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손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해 주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지배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을 우선시할 경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좀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리드해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은 상태에서 선택하고 그 지배받은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힘을 맥을 못 쳐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지배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점점 디벨롭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점점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두 번째 마음의 변화는, 마음과 행동이 천국의 가치에 집중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단순히 탐색하는 정도를 넘어서 천국에 속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이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명령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즉 위의 것을 찾으라와 생각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찾으라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 즉 행동 부분을 강조하는 명령이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품고 살아라, 즉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요약해보면, 천국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행동은 항상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마음의 태도는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출발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행동은 자전거 두 바퀴로 움직이는 자전거에 좀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마음을 앞바퀴로 좀 우리가 비유를 하면 행동은 뒷바퀴와 같습니다. 뒷바퀴는 앞바퀴가 방향을 잡아주면 뒷바퀴는 항상 앞바퀴가 가는 대로, 방향 잡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뒷바퀴예요. 자, 앞바퀴가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이 방향을 설정한 대로, 자, 뒷바퀴에 해당되는 행동. 행동은 내 마음이 설정한 방향 그대로 팔로우해 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가치 쪽으로 방향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도 그 세속적인 가치의 그 방향대로 항상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천국에 속한 것들에 두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이 마음이 정한 그 방향, 천국에 속한 것들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행동은 마음이 정한 대로 천국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좀 시리어스한 질문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시리어스하게 한번 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이전에 갖추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을 바르게 가질 때 행동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태도보다 중요하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질문이 어쩌면 좀 먼 타픽처럼 들려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인생을 약간 진짜와 비슷한 인생을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유사한 인생, 이거는 전부 다 낭비하는 거거든요. 진짜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전부 다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진짜만 붙잡아요. 그때는 비슷한 거 붙잡을 여유가 없어요. 진짜만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환상을 통해서 야, 천국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환상 체험들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나 환상이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개인적인 체험, 환상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는 없어요. 믿음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개런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즉 천국에 많은 거처가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셨어요. 자, 이 말씀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해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천국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들에게 시티즌십이 USA가 아니고 지금 헤븐,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 말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시티즌이 아니고 템포럴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저기 사는데 템포럴이 사는 거잖아요.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거처가 결국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제가 임종 예배 드리고 그러면 꼭 제가 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는데 천국 집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필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한데 천국이 있다는 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된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절대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 진리 자체가 그래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열어주면 알 길이 없어요. 이 계시의 비밀을 성령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뚜껑을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이성으로 배운 학문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억셉트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전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행적인 은총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을 많이 강화시켜 준 부분이 참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도 참 자주 나누는 부분이 성경 자체를 보자고.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던 거거든요. 제 눈동자를 성경 말씀에 맞추는 순간에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제만 믿음이 막 강화되는 것을 담임 목회하면서 체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기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어지는 역사. 그게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죠. 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것들에 지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확신 못하게 인식하지 않을 경우는 저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리스트들이 언제나 탑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시간 사용, 재물 사용, 달란트 사용하는 그 방식들이 짧고 덧없는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당화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는 이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있고 천국에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 번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첫 번째 삶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 아니에요.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세 시다 그래서 100세가 뭐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해 보면 조물 먹고 녹이 슬어서 못 쓰고 도둑을 맞고 이것이 바로 짧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못 쓰고 도둑 맞는다는 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유한한 세상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아니면 조물 먹지 않고 녹 슬지 않고 도둑 맞을 일이 없는 가장 영원토록 완전한 바로 그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은 어떻다라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다 몽땅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무도 식물도 꽃도 자연도 다 사람들이 수고해 세웠던 건축물도 기념비도 세월강에 다 세대 다 무너지고요. 오래된 성 고대 유적지 다 파괴되고 다 잊혀져 버린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인물, 영향력인 인물들 전부 다 목숨이 끊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면 저절로 삶의 우선순위가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두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네 번째 우리에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헬라 철학이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부터 선한 영이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구원받고 나면 육은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헬라 철학,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이제 영향을 주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 와서 구원파, 기쁜 소식 이런 이제 이단들로 이제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수신자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15장은 일종의 부활장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천국장과 같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오늘 58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드리며 가정과 일터와 커뮤니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총체적인 이런 모습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그 과정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실컷 다 해놓고 다 원망 듣고요. 오해받고요. 그러다 상처까지 받고요. 이런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수신자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 스스로는 견실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견실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게 되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리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주의 일을 수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58절 끝부분 말씀 보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천국에는 여러 상급들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여러 면류관들,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상급으로서의 면류관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성경은 완전한 권위,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초의 의심도 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억셉트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좀 더 한마디로 좁혀서 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아마 상급도 관련이 없겠죠. 예. 주 안에서 항상 수고하되 그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때로는 이거 헛수고한다, 낭비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하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지. remember.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건 지금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의 어려움들 충분한 가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다 싶을 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났다라고 생각될 때에 천국이 있다. 계속 읊조리십시오. 막 억울해서 힘들고 상처나고 현실적인 손해다. 괜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운전해 가면서 천국이 있다. 계속 읊조리세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확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니까 억울한 일이고 손해본 일이고 전혀 그게 바들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주는 힘, 그것이 바로 윗분에게서 오신다. 성령께서 소화를 시켜주신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자, 마지막 5번째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현재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저는 항상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좀 이미지를 제가 떠올리는데, 저울 이미지, 저울. 자, 저울 왼쪽에는 고난을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영광을 올려놔서 다 올려놨더니 무게추가 여기가 지금 영광이 여기가 고난이거든요. 근데 저울이 이렇게 기우네요. 영광이 훨씬 무거워요. 영광이 훨씬 커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게 너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잠깐이에요. 금세 지나가요. 근데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 비교가 안 돼요. 큰 기쁨,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의 삶을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뼛속 깊이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다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을 다 체험을 다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글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그 모든 상황을 다 지나가 본 사람이에요. 매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요.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키죠? 이 정도 되면 매질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난파되고 이 정도면 그냥 두 손 다 들고 기밥할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네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울이 특별나서 아니요. 이유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유가 없고 모세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비밀 답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극한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한마디로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칼빈이 주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천국은 이전에 무겁게 느껴졌던 것을 가볍게 만들고 이전에 굉장히 헤비했는데 천국을 믿기 시작하니까 가벼워져 버려. 영원처럼 느껴졌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을 짧고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뭐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던 그 생각을 하나님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 믿음은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삶의 긍정적인 찾아오는 변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천국의 가치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고요.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시리즈 지금 7번째 시간 마무리인데요.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확증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셔서 매일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넉넉하고도 힘찬 복된 삶의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